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끝으로 형제들아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말로 형제들아 하는 말씀입니다. 종말로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생각할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영의 생각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잠깐 있는 땅을 추구하여 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만족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며 위의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종말로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에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한다. 이것은 영의 생각을 하는데 그 영의 생각으로 6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말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명령하는 것인데 그 명령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 전체를 율법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두 계명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그 첫 번째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것이 만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쉬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쉬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 외에 틈나는 대로 밤에도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늦게 일어나는 습관, 또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리스도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서 미숙한 데 있지 말고 성습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시험에 들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비급해집니다. 시험에 들면 배신합니다. 시험에 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든지 목사든지 관계없습니다. 시험에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얼만큼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은 1시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며 말씀하시기를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얼마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1시간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1시간 기도하려면요, 너무 힘들어. 그러나 1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1시간을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기도에 관한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깨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힘쓰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3월달에 저기에 글자 보입니까? 글자에 뭐 되어 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로마서 찾아봅시다. 또 까먹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요즘은 총기가 없어서 자꾸 까먹어요. 로마서 12장 11절. 자, 지난달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두 번째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말과 혀로만 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진 기도가 주기도문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한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데 영어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생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뭔가?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부터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그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사랑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나 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이웃. 그 이웃 중에 첫 번째는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내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가 없는데요. 나는 구한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을 공경하라. 어르신을 공경하라. 어르신이 부모예요.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르신을 공경하라. 어르신을 공경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모만 공경하냐? 성경에 또 이렇게 가르치나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지는 이웃사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는 첫 번째로 이웃사랑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또 부모는 이웃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직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주는 것입니다. 그 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어디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주의 날에 교회에게 편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인가? 주의 날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여러분, 예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여러분, 안식교회가 있죠. 안식교회. 안식교회는 주일을 안 지킵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입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보임을 보여서 본 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최초로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평화는요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 없는 평화는 평화통일,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적화통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가 되려면요 예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일은 교회가 주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가 주도해서 자유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강화문에 외치는 저 통일은 평화통일이 아니고 자유통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인도 정치가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가 나서므로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보셨습니다.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또 모세 손에 장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여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여 배에 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요 빈배로 사는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채우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맨손으로 와서 또 죽을 때는 맨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표가 있어야 된다. 그 정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빈배로 들어왔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형되신 모습입니다. 변형되신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니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없나이다 하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고기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편 강도는 구원을 받고 왼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손 많은 사람인데 오른손 많은 사람에서 그 오른손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으니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는. 그래서 이것이 성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우파와 좌파입니다. 오른손은 우익이고 왼손은 좌익입니다. 왼손이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걸 말합니다. 오른편은
바른 소리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오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거물떠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어리석은 마음은 왼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편에 있어야 그 오른편이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고 한미동맹이고 바로 기독교 입국론인 줄로 믿습니다. 왼편에 있으면 이걸 다 파괴해요. 자유민주주의 대신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고 자본주의를 없애려고 하고 한미동맹을 깨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친중 친북이 되어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은 북한의 지시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깨뜨리려면 교회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을 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 여러분, 깊은 데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은 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얕게 살지 마세요. 깊이 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겉으로 사는 건 세상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건지는 것이 많습니다. 오른편에 서야 건지는 것이 많습니다. 깊은 데로 가니 그물이 찢어졌다. 율법은 찢어지는 거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다른 비전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끊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드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내 이 빈 마음에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트로트 가수의 노래로 채우지 말고 찬송가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트로트를 자꾸 듣다 보면 자꾸 트로트 노래가 나와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또 찬송으로 채워서 여러분 입만 열면 찬송이 되고 입만 열면 복음성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채우세요. 사람을. 사람을 채우세요. 여러분, 이 사람을 채우네요. 지금 제가 큰 숙제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채워달라는 게 아직도 안 채워져. 1년 내내 20명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그러나 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재물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재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영성으로 채워주시고, 영권이라고 말합니다. 영권. 하나님이 사람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재물로 채우시고, 이것을 물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 주는 것이 되어야 돼요. 주는 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참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신성. 예. 누가 보면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맞으면 아파요. 예, 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성이야. 예,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 예, 그래서 신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요한을 볼 적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베드로의 상태가 나와 있어요. 베드로, 여러분 3이라는 것은요, 이 정가는 부활의 숫자인데 이 베드로의 이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면 이것을요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몸을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3번 질문합니다. 3번 질문하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자, 21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물을 때에 베드로야 라고 말하지 않고 시몬아 물었습니다. 자, 시몬을 묻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요 다 시몬입니다.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시몬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주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지어줍니다. 이렇게 시몬을 불러요. 시몬은 갈대라. 갈대. 흔들리는 갈대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다. 베드로라 부르면 반석이다. 반석. 여러분 반석이 되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베드로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것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가르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반석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흔들리는 갈대가 되면 안 돼요. 흔들리는 갈대가.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그리스도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 예.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생수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예수 위에 그리스도를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는 것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예.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느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은요 느낌하고 직선적인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느낌으로 감정으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느낌, 감정 이거는요 직선적인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 배우들 탤런트들 얼마나 감정에 몰입하면 그냥 눈물도 쫙 막 흘러내려요. 감정에 몰입하면. 근데 감정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하고 그들의 실생활하고는 또 틀려요. 생활하고는 또 안 맞다니까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면요 이게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정이 아닌 팩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팩트를 가지고. 예. 예수님은 팩트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예. 네가 닭이 오기 전에 나를 3번만. 이건 팩트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감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감정입니다. 이거 베드로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자기 느낌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근데 느낌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래 많은데 실제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베드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말한 것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두려움으로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한 여자가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너에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청문회에 나온 뻔뻔한 놈들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르쇠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맹세를 했지만은 실상 한 비자가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이것을 생각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첫 번째 너의 대답이 어떻게 말하느냐예요. 그 대답은 나는 너의 말한 것을 알지 못하겠노라.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였는지 그것을 생각나게 하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 자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때서야 베드로는 전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행동을 합니다. 나는 인간이다. 예수님이 시몬이라 불렀다.
너는 흔들리는 갈대라는 겁니다. 갈대. 그러니까 저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진정으로 자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갈대인데 내가 주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이다. 라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시몬이. 여러분 사람은요 전에도 약했고 지금도 약하고 항상 약합니다. 예, 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흔들리는 갈대야. 내가 이 사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였는지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가. 자, 또 다른 비자가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여 말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두 번째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도 알지 못하노라.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냐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두 번째 베드로의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도 겸손이 되고 두 번째도 겸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니 세 번째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세 번째도 저가 저주하며 이제는요 세 번째 베드로는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 상태가 저가 저주하며 맹세해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그래서 이것을 생각나게 많은데 그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근심하더라.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베드로가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불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한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고가 있다. 심히 통고가 있다. 나는 틀렸고
예수님의 말씀은 옳았다는 겁니다. 나는 흔들리는 갈대인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심히 통곡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니 나는 별 수 없다. 나라는 자는 별 수 없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진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면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어떻게 말한 거지? 이것이 뭐냐?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베드로 같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 드리십시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목숨을 다하여 힘을